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구약 880년에 있는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공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애굽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네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열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들의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때 당시에는 대적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자체는 이제 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 애굽을 대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을 대적,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의 상황에서는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는 애굽은 항상 대적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항상 분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적이라는 인식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대적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백성을 대적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본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 애굽이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단어에 의해서 우리가 편향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후의 상황에서 보면 이들은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져다 놓고 성경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고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한 것도, 또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한 것도,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런 것이긴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갑자기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고난이 찾아온 것인데,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수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셔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셨고, 또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으며, 또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까? 왜 우리를 못 살게 굴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과중한 노동을 시키며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쁘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찾으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며 감사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고 찬양하지요. 어떤 사람이 이국의 땅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런데 그냥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 가운데에서도 징조들을 일으키신 것이죠.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민족이 빠져나온다는 게 그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일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약간은, 많이가 아니고 약간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아예 다른 경우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땅에 있었고 우리의 땅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가다가 침략해온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가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또 우리나라도 덩달아 광복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가 없이 가나안에서 살다가 이제 그것도 자신들이 머물러 있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들이 간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간 것입니다. 스스로 갔다가 그곳에서 머물러 살다가
그곳에서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는데 400년 후에 그곳을 빠져나온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그 4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당시가 지금처럼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또 그때 당시의 노예들이 그 나라를 빠져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데 세상 어떤 나라가, 어떤 위정자가 그 노예들을 순순히 내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결코 절대로 그런 일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물론 그런 과정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심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이시며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때 당시 애굽은 세상의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발전된 그러한 곳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왕의 힘도 엄청났겠죠. 국력도 엄청났을 것이고 다른 세상의 어떠한 곳들보다도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냥 순순히 보내줄 수는 없으니 이 왕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며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애굽의 왕에게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세계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일들이기도 하였습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애굽의 왕,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애굽에서 숭배하던 그 우상들을 꺾으신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흑암을 보내셔서 어둡게 하시고,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고, 땅에 개구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파리떼가 오게 하시고, 이가 득실거리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땅에 화염을 내리시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고, 황충과 메뚜기가 몰려와 땅의 모든 채소와 열매를 먹어치우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신 일까지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으로 37절에 그들은 마침내 그곳에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 한 명도 다친 사람 없이 나올 수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때는 오히려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다 하며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로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히려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무서워 두려워하여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찬양을 합니다. 39절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며 고기 좀 주세요 했더니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표현이 재미있죠. 메추라기를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져오시다 라는 표현.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만나, 곧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반석을 여셔서 물이 그냥 흘러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이걸 다 마십니까? 못 마시는데 아마 흘러나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흘러나온 게 아니라 정말 터져 나와서 콸콸콸콸 쏟아져 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 정도는 쏟아져 나와줘야 장정만 60만인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이렇게 터져 나온 물이 강같이 흘렀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과 먹을 것이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었을 때도 그게 힘든 일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공급하고 그런 일이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 시편의 기자는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4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이어지는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즐겁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택한 백성이 통곡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바라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의 조문을 조목조목 지켜가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 즉 우리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적어서 율법의 조문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것을 하나님 저희 상황이 이래요, 제 상황이 이래요 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그냥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혀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